로마서 1장 1절로 7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다가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신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가대 헌신예도로 참여하시는 성가대원들 여러분들, 성도님들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이 서론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가대원으로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소속을 밝힐 때 그 소속된 곳이 아주 유명하거나 알아진 곳이 있으면 이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요 부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에 무슨 힘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은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귀족에 속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신분이 좋았지만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되었음을 아주 확신 있게 로마서 서두에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바울의 서신서에는 자신의 종됨을, 그리스도의 종됨을 아주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기쁨과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약속했던 그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울을 불렀고 바울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갑자기 바울은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사도의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의 제자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부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모시고 특별하게 섬기는 그런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주 능력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존경을 합니다. 마치 영국의 엘리자베스 예를 들면 그 여왕처럼 그 왕가처럼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영국 나라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를,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고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로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장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직분을 주시니와 직분을 받는 사람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직분, 성가대 직분, 교사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과 직분을 받는 사람의 그 사이에 1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을 우리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예수를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 이 혈안이 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주인 중에 주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내 뜻, 내 욕심, 내 의를 드러내는 일로 내 직분을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면 조금만 힘들고 내가 손해를 보면 직분 던져버립니다. 이까지 성가대, 교사, 목사.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 어느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청소하고 교회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그 섬김에 감동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 피택 선거에 나오십시오. 많은 선거인들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이 사찰 집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찰 집사를 통해서 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충성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그분은 그냥 사찰 집사가 그냥 되셨습니다. 끝까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 직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직분이 하나님께 온 것인 것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난 장로도 아니고 난 성가대도 아니고 난 직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도, 성도라는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성도라는 직분은 그 어떤 직분보다 고귀한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 그 은혜 받은 자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 가진 달란트,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가대로 그러면 특별하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음악성이 뛰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바로 성가대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신,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지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데 언제까지요? 그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는 찬송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바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물론 부르는 자도 그렇지만 듣는 자도 그렇지만 바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송입니다. 성가대원들은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까 직분자와 직분을 받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가대원들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성가대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한 청중들의 영성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면서 회개하기도 만듭니다. 어쩔 때는 설교하는 이 메시지보다 찬양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가 합창은 하모니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음정, 박자 이것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임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모니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을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성가대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가대만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의 대원 하나만 건드리면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더 기도하고 더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합니다. 성가대원의 예배하는 임하는 자세는 예배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가대원 이 찬양, 준비된 찬양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만 드리는 것이 성가대가 아닙니다. 이 찬송을 드리기 전부터 일주일 내내 삶도 연결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첫 찬송가부터 마지막 찬송 송열까지 다 영적인 긴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소리가 전체 예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만드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기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찬양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모든 닫혀있고 갇혀있고 어두웠고 막혀있고 담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간수는 죄수를 잡아놓고 감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가 된 자리가 바로 그 찬양의 자리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는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하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자가 생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과 사도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처했습니다. 정말 비천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합니다. 가장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사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바로 같은 개념입니다. 성가대 직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성가대원들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3시에 예배 드리는데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늦게 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 성가대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주일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가대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목사 제가 그렇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이 직분을 줬고 누가 세웠는데, 이걸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들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이 엄청난 말씀을 이 귀한 성도들 앞에서 전하게 하신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 역사가 바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의 직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직장에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도의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이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직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직분을, 이 성가대의 직분을 하나님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가대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